네, 오늘은 10월 23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언제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받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셋째 전등소리 할 때 퍼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퍼가모, 우상의 제국, 그러니까 숱한 결혼, 그러니까 숱한 결혼이란 말은 창녀와 같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소위 말하면 로마와 같이 다신교,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다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음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음녀화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녀, 음탕한 여자죠. 고멜과 결혼해라. 음탕한 여자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었겠어요? 거룩한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그랬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탕한 여자인지 내가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좀 알 거라. 이 흑암의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 살아보면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유세비우스하고 밀라노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그 로마 캐토릭이 이제 말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다신교입니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 증거로는 여러분 오늘날도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가보세요. 로마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여러 가지 뱀도 그려놓고 음료도 앉혀놓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잡신들의 형상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의 제국이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냐? 본격적으로 된 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가톨릭 주교들 모임,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 모여가지고 역사적으로 한 1개월가량 모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의 단일신, 유일신, 그 신앙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거부해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선포를 한 거지. 왜냐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밀라노 칙령이 선포된 지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그들이 마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기독교는 이제 말살돼 버렸죠.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숨어 지내는 뭐 그러다가 뭐 붙잡히면 죽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디서 보느냐?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신할 평야에다가 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유황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그 용광로 속에 그때 신할 평야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왕이 절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악을 동원해 가지고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해해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자세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예배당이다.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회당이죠.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한 곳에 사실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피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그래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교회라고 그랬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백두산 밑이나 시골 끝에 가보면 한문으로 예배당에 적어놨습니다. 예배드리는 곳. 근데 사실은 예배드리는 곳이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바울 시대만 해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밖에 안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유대인들이 뭐 구약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지역마다 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 모인 곳에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곳에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느 때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짓이 없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찾느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토릭이 시작되고 325년 니케에서 이 성탄절, 부활절 또 뭐 사도신경 이런 거를 이제 안 따르고 믿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속 박해하고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개신교에서 벌써 몇십 년 동안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만큼 면역력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사실은 큰 문제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거 큰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지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신비적인 그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과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교에서 제사장 직분 이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서 혼돈하게 됐어요. 그 성경에는 이방 제사장이란 이렇게 썼어요. 구약에 보면 그 모세장 이대로도 이방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인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님느시라는 이방 제사장직은 니무롯 알지요?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 세미라니스, 탐무스의 종교에서 이 사람들이 뭘로 표적을 세웠느냐? 십자가라는 표적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탐무스, 태양신을 섬길 때 사용하던 것이 호랑 가시나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그 추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가시 떴다 돋친 거. 그건 호랑 가시나무라는 그 나무입니다. 겨우살이, 그 다음에 굵은 장식, 또 장작들, 그 다음에 거기다 달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종들, 그 묵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바벨론 종교 시작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다시 로마로 넘어와가지고 다신교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에는 우리가 하듯이 토끼라든가 양초 이런 거 장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탐무스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는 동령녀의 탄생이다. 그랬어요. 동령녀의 탄생.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말과 그 비슷하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 얘기를 합니까? 동정녀, 처녀가 낳았다. 알을 낳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가 둔갑시킨 거예요. 이거 혼돈시키면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사에 나타난 그런 처녀 잉태설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믹스해 버린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 담무스 그 동령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33년 전에 이미 이 퍼가모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퍼가모를 가리켜서 우상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퍼가모는 우상의 제국이 됐느냐? 이것이 바벨론의 그 님룻 이 사상이 우상 사상이 옮겨졌다. 이 퇴색한 제사장직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 유세비우스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을 해서 밀라노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합작품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 캐토릭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는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바티칸의 로마 교황 치하에 살게 됐으니까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바티칸은 로마 제국이 그동안 학살한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10배, 20배도 더지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상고에 본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음녀다. 성경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무하는 것. 민수기 25장 1절인가 뭐 그랬잖아요. 24장 마지막 절인가요? 그 음란으로, 음행으로 인하여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다. 아니,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도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아직도 이 로마 그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된 성탄절과 부활절과 사도신경을 통해, 사도신경은 사실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들 신앙 고백 아니에요. 사도들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무슨 주문이듯이 그걸 강조하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똑같이 주문으로 외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주문을 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인데 그 거룩한 아버지의 왕국이, 그 나라가 임하래.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게 주문처럼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직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직도 뭐 사도신경은 안 해도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있는
그 내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읽지 말아라.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주문처럼 외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벌써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뭘 보여주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구약의 왕들이나 이런 건 쭉 보여주는,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한, 문서,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것이, 벌써 1세기니까 AD 95년경, 96년이 끝나버리고, 2세기서부터 2100년 이후로부터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부터 한 1900년 동안에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곳,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려고 했던 곳, 그 거룩한 곳이니까 그걸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많은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름받아서 활동하던 사람들,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보면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좀 좋은 가문에서 학벌 좋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지 않고 또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목사 되려고 그러면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또 세상은 알아주고 존경의 대상을 삼으니까 너도 나도 저도 그런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환경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요. 환경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아 살아왔다는 거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은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쓰임받는다 그러면 바울 봐라. 그만큼 그때 당시 이중언어도 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 이중언어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니까 집에서는 자기네 히브리어 썼지요. 또 자기들이 처해 있는 나라의 말을 사용했지요. 그 이중어는 당연한 거지. 근데 바울 때만 해도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때니까 헬라어, 로마가 지배했다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럽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나는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이 설교를 잘할 것 같으면 저 사람 많이 배워서 유창하게 저렇게 잘한다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소위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고 달란트가 있고 음악을 잘하고 스포츠 잘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좀 얻고 그렇다고 하는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자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쓰임받고 두 가지가 있다. 그 시대마다 다 똑같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어떤 자를 쓰시느냐. 세상에서 추앙받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을 쓰시느냐, 아주 훌륭하다고 이름난 사람을 쓰시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 금수저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학과 좋은 스펙을 훌륭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안 쓰는 건 가끔가다 있긴 많지 않다고 그랬죠. 많지 않단 말은 적단 말이지. 그러면 반대로 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도 개신교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신학교 갔고 신학교 나와서는 또 대학원도 공부하고 그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 복음주의가 뭔가? 트리니티 가서 복음주의가 뭔가?
그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보수주의 가려놨으니까. 또 보수주의는 뭔가?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소위 말하면 보수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다 거쳐봤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로마 캐토릭이라. 제가 그걸 알고 참 실망스럽고 내가 세상 헛살았구나. 내가 시작한 것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나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면 굳이 내가 목사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굳이 내가 목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대우받는다고요. 내가 뭐 기업 차려가지고 돈 벌면 더 대우받지요. 이 잘못 생각했다. 내가 후회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내가 내 임의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지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지 그렇잖아요. 내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바울도 유대인이어서 또 가말리엘 교법사입니다. 공부해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야 한두 가지 그릇밖에 없겠지만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만큼 큰 집이 어디 있어요? 그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금이 질량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다. 근데 그렇게 가치 있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것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것과 어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합니까? 당연히 금과 은으로 만든 거 선호하지. 쉽게 말하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는데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얼마나 철학적이냐 과학적이냐 거기다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릇을 안 쓰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쓰시냐? 주인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호흡은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룩한 사람, 사랑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이런 말로 정의를 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쓰신다. 뭐 껍데기가 뭐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겉에다가 여러 가지 뭐 치장도 많이 하고 하면 사람들은 뭐 고급스럽게 보고 사람들은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거 뭐 자랑할 만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당시에 베스도 각하에게 뭐라고 취급한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많은 지식이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동료들에게 뭐라고 취급받습니까?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유대인의 가정에서 훌륭하게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 공부를 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깨끗하니까. 솔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고직하고 원리원칙으로 따지니까 저런 사람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로 전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어떻게 사느냐. 근데 신학교에서 목회학 교수가 한 말 중에서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지금도 머리에 남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목사가 그렇게 너무 천국지옥만 찾고 흙과 백을 백과 흙을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버리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비유를 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큰 소위 큰 교회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내가 가끔 들어보는데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한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과. 윤리적이 어떻고 도덕적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전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사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사람은 뭐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보고 이제 너는 누구 편이냐?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여기는 막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래 내가 그 사람 물었어요. 야, 그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는 뭐 어느 편이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이 사람 날 이상하게 봐요. 뭐 제3세계를 내가 무슨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게 뭐 좌파가 정권을 잡느냐 우파가 정권을 잡느냐 그거잖아요.
좌파가 정권이야, 우파가 정권이야 하든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 북풍이 불 때도 있고 남풍이 불 때도 있지.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 때도 있지. 우리 자연을 통해서 못 느끼세요? 겨울 되면 북풍이 불고 여름엔 남풍이 불고 계절풍이 불잖아요. 근데 왜 거기가 흔들리냔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계절풍이 계속 불고 있다고요. 뭐 좌파가 정권 잡을 때도 있고 우파가 정권 잡을 때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기록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66. 이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데 북풍이 불면 어떻고 남풍이 불면 어때요? 동풍, 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되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보고 쓰임받는다. 그래, 쓰임받는다. 중요하죠, 쓰임받는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도는 없어요. 악한 자에게 쓰임받다, 선한 자에게 쓰임, 그건 없어요. 왜?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만 뭐만 있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것에 몰랐으니까 잘못된 것에 쓰임받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내가 잘못 세상을 살아왔구나. 잘못 쓰임받고 왔구나. 이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는 깨끗한 그릇만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참말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한두 번 얘기합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지. 그만큼 자기는 깨끗하게 쓰임받는다.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천동설이 보면 투아디라라는 얘기인데, 투아디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냐? 고통의 냄새. 고통의 냄새. 나는 이걸 고통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향기. 고통의 냄새. 고통을 향기롭게 냄새 맡는 것.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고통 다 싫어하지. 근데 이 세상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육신이 편안하다. 성령 받으니까 뭐가 장사가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전부 육신적인 것에다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living soul, 하나의 혼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지음받은 나를 성령으로 온전케 하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그 말로 다 표현 못하지요. 우리가 글로다가 쓰인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냥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실질적으로 욥과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디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교통이 아니어도 어떡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리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별소리 다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웃지 못할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있잖아요. 누가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 장례소에 가보면 자살한 분 사람 저기다가 집사 아무아무시 집사 아무아무시 목사 아무이 장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게 뭐냐?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향기가 고통의 냄새지. 투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여기서 보니까 네 행위와 그랬어요. 네 행위가 뭡니까? 네 가지인데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 그랬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이 행위는 어떤 거냐?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 거룩에 빼진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무슨 사랑이냐? 첼리티. 러브가 아니에요. 첼리티. 하나님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첼리티의 본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봉사. 내가 어떻게 봉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제한다고 그게 봉사합니까?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봉사가 뭔가? 양과 염소가 똑같이 가장 작은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입혀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 갇혔을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거룩한 양들이 봉사했을 때는 그건 거룩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니까 너 복을 받은 자들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봉사했어요. 똑같이 봉사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지옥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구 염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내가 거룩한 봉사인가? 염소는 절대 거룩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걸 풀어주고 병을 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봉사가 아니면 그 지옥 가는 건 똑같지. 그 다음에 믿음,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떤 지식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는 과학을 믿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어떡합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선다. 여러분, 그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차가 안 선다? 누가 브레이크를 밟겠습니까? 누가 속도로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 세상에 들어와 사니까 전부 그런 것만 믿잖아요. 그런 것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자율주행차다. 이제 컴퓨터로 다 간다. 지금이야 제가 미국 와서는 길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찾아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지도를 놓고, 맵을 놓고, 그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80년대 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요즘이야 얼마나 좋아요? 어디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번지하고 주소만 딱 정하면, 지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터널이 나옵니다, 뭐가 없습니까? 다 안내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 세상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과학을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 약속 외에 다른 걸 못 믿어요. 되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가 사기치더라. 장로가 사기치더라. 그래서 실패했다.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장사가 잘 될까? 내가 이번 여행에 소득이 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지. 불신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인내와 내 인내.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고통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견딘다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죽인다고 그러면 다 손들지요. 기법하지. 죽인다니 누가 거기 죽이라면 죽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만용이라고 그러지. 만용. 늘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는 강하다. 참은 강한데 거짓은 한없이 약한 겁니다. 내가 만용을 부리고 강한 체 하다가도 죽음 앞에 가면 기법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인내. 성경에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잠깐
내 주위 세상 사람 사는 동안에 내 친구가 뭐라 그러고, 내 이웃이 뭐라 그러고, 내 자녀가 뭐라 그러고, 내 아내나 남편이 뭐라 그러고, 그거 듣기 싫은 거 조금 참는 거 인내라고? 그걸 그 정도 가지고 인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거룩한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인내.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상 소망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 첼리티, 사랑 맛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몰라요. 하나님 사랑은 어떠고도 말로는 표현은 난 표현도 다 못해요. 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도 세상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거룩한 인내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집을 나온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다 써버리고 그리고 흉년 들으니까 어디 갔어요? 돼지 치우는 농장에 가서 돼지 먹는 주워면 집어먹는데 그것도 없어서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거긴 품꾼도 많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금방 배가 불러집니까? 금방 목이 물도 안 마셨는데 가란 목이 죽여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의 고통이 어떤가 해요. 이미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홍을 먹었을 때 배고팠고 목말랐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평탄했습니까? 평탄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받은 제자들이 평탄한 인생 봤어요. 부자 된 거 봤어요.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 봤습니까? 고대광시 높은 집 짓고 사는 거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1세기 때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면 병 낫고 귀신 나가고 했으면 요즘 같으면 부자 됐죠. 왜? 돈 긁어 모으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정반대로 가는 게 지금 현실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늘 얘기 기독교가 없다는 얘기. 기독교는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다. 욕먹고 의도 터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기고 비방받고 별거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내가 어차피 겪어야 될 거니까. 사는데 북풍이 불 때도 있고 남풍이 불 때도 있고 동풍이 서풍이 다 부는데 그거 왜 개의해? 그것 때문에 개의합니까? 북풍 불면 줄 때는 따뜻한 옷 입으면 되고 남풍 불 때 더우면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고 이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을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안 믿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배라미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이 두 아들 학교 보면 그랬잖아요. 자칭 여선이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그걸 개신교가 똑같잖아요. 제가 왜 성탄절, 부활절, 사정전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지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 몰랐을 때는. 그게 우상 숭배인 일을 몰랐을 때는 바울이 그랬다니 지나간 때는 내가 몰랐을 때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느니라. 그러나 알고는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우상에 바친 점을 먹게 했다. 그게 뭐냐? 이세벨의 사상, 우상 숭배의 사상, 탐무소의 사상, 봄의 여신의 사상. 이 세상에서 뭔가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 그 봄의 여신이 보면 그러잖아요. 부유하다. 많은 것을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뭣도 많이 해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예배당에도 뭐가 풍성하게 많아야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자 조금 내 눈에 보기 좀 모자라고 조금 뭐한 건 이건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또 내가 그녀에게 자신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이켰다. 돌이킬 수가 없죠. 사도요한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 말씀하시는데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데 그 씨가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안 되겠구나. 왜 죄를 안 지을 수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요한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되지요. 회개는 아무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획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그게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이 없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거룩에 들어올 때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혼이 돼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을 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산, 오늘 내 마음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예수님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입에서 더러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밖에. 깨끗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이 어디예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 대환란. 후 3년 반에 던져버리겠다는. 전 3년 반이 뭐냐? 회개할 기회라는. 교회들이나 유대인들이 회개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됐을 때 전 3년 반 되면은 두 증인들이 뭘 증거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이 약속가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게 기회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점점 인심이 흉하고 민심이 흉한 거지.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어디서 옵니까?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지. 왜 회개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의 후 3년 만에 보면 도리어 666 짐승표 받은 자리가 막 헐어가지고 악한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막 도리 욕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회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 그건 거짓령이라. 거짓령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별의별 짓 다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그 거짓 것들이 계속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겠네. 하늘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을 미혹하려니까. 그 다음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나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사망으로 죽이리라. 얼마나 무서운가 알았어요. 문제는 나 자신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모든 교회들을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뭐를? 주님이 상급 약속하신 상급.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겐
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몰랐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틀 동안 어디가? 스올에 가서 구약에 있는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 노아 때에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통치자로 계시록 20장인가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년 동안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새벽별이 내 마음에 새별이 뜰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계시의 말씀이 이거니까 네 마음에 새별이 떠야 돼. 그럼 어떻게? 새벽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료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 어떤 것으로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냐, 금으로 은으로 된 그릇이냐, 나무로 진흙으로 된 그릇이냐,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나무로 됐든 질그릇으로 됐든 그 네 가지 그릇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정결한 그릇,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그릇, 세상과 구별된 그릇,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같지 않은, 철학과 과학을 배제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 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